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뭐겠는가?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거나 또 우리에게 특별히 위대한 일, 어떻게 보면 큰 일들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전도를 했더니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 믿기 힘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힘든 이유가 문제는 집안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대로 이어오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 살아계신 동안에는 내가 이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좀 더 넓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개인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포기하라는 게 너무 많다.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 지금 내가 이것들 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회사에 다니고 여러 가지 사업하는 관계로 인해서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게 관계인데 그 관계에 필요한 것들을 당장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처 문제죠. 그 문제 때문에 그렇고 또 사실상 사업을 하다 보면 속에 감추고 있어야 될 게 많은데 성경은 정직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업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하자면 숨기고 있는 일들과 속이는 일들을 감당하기 힘들다. 사실 내 양심에 꺼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생활 하시거나 또한 특별히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필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경영학을 하고 싶어 했다고 고등학교 때 얘기를 했더니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 알고 한 어르신이 그런 얘기하더라고. 너 경영학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문제는 야 경영하려면 관계 속에서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데 네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경영학 전공 못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전혀 경영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아니라 사업을 하시고 은퇴하신 그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교사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게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꼭 거짓말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쉽지 않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도서관에 들어가서 파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도대체 경영이 말하는 게 뭐냐 그렇게 해서 뭐 이코노미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경영학 총서라는 게 그때 고등학교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이 주제 넘게 그걸 읽기 시작했어요. 읽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걸 왜 하지 말라고 그러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게 그 글이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지만 그러나 사실 그거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이 무지하게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사업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그대로 행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사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 면에서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완벽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완벽을 처음부터 기대하고 물론 목표를 삼는 것은 좋은데 처음부터 결과가 완벽한 것을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믿음의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은 큰 믿음으로 연결이 되고 성숙하게 될 텐데 그렇게 성숙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겠죠. 또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개념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순간적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한꺼번에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일 그래서 삶이 누구 말대로 뒤집어지는 역사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는 것처럼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들에게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또 직분이 어떤데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저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처 있고 또 우리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앙 전체, 믿음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한참 벤처 운동이 활발할 때 신앙도 벤처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험적인 신앙이라죠. 도전하는 신앙.
그런 면에서 내 자신의 이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안주해 있으면 그냥 들어오는 영향력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두려워하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없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깰 수 있는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강조하는 메시지를 세상적인 표현으로 한다 이렇게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맞는 말이냐 논리가 맞는 말이냐 그랬더니 내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냥 웃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겪어온 바로 은퇴하신 분인데 자기가 겪어온 바로 인생은 믿음대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식 문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믿음대로 되더라. 기도했더니 해결해 주시더라. 또 목회 문제도 정말 사실 어려움이 참 많이 겪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속에서 진행이 된 거더라. 내가 능력이 되고 내가 특별한 수완이 있어서 잘한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은혜였다. 그러면서 결국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가 뭐래도 나는 인생은 내 믿음대로 결론 지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뭡니까? 그랬더니 내 몸을 내가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 몸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다른 거는 이제 다 준비해 놨다는 거. 은퇴하고 자식들도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되고 부부간에도 서로 나는 지금까지는 건강하게 잘 지켜왔는데 앞으로에 대해서 내가 내 몸이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바가 그거죠. 그래서 정말 아프지 않고 이 바로 주님 부르시면 그냥 변화돼서 주님이 내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젊은 목사님이 그런 얘기, 목사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러더니 저 이제 목회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MT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웃기도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미래에 대한 불투명은 사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새를 주셨든지 내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할 거라는 그러한 확신을 나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편안하지 않고 사실 두려운 감정도 있다는 거죠. 내가 왜냐하면 주변을 바라볼 때 우리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전도사라는 분의 비참한 삶의 마무리를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와도 사실은 행복전도사, 행복함으로 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별명이 행복전도사였는데 마지막은 자기의 질병을 견디지 못해서 지방에서 부부간에 스스로 삶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방송도 타고 참 유명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그 일이 닥치니까 그것을 감당치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는, 내일을 자기가 스스로 마주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온갖 핍박과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당장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살았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삶으로 이루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특징은 뭔가 바로 믿음의 위력을 체험하고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바로 믿음의 여러 가지를 분류를 하면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가르침, 또 이 내용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 약한 믿음, 강한 믿음, 뭐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성장하는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질책을 하실 때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라고 질책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격하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고 말씀하시는 백부장의 믿음이라든지 이러한 믿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던 사람들이 누렸던 축복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기쁨 안에서 그의 삶이 바뀌는 역사를
즉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니까 달라졌다는 삶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도약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벤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이 글을 그렇게 써놨어요. 비행기가 날지 못하면 자동차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비행기가 날지 못하면 자동차보다도 더 거추장스럽다는 거죠. 그 큰 날개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요즘에는 고속도로에도 비행기 비상 착륙하고 비상 이루어갈 수 있는 전시 대비가 우리나라는 준비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비행기가 고속도로에 착륙했다면 그거 다 정리하지 않고 착륙이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이륙하려면 모든 것이 다 치워놓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날지 못하면, 이륙하지 못하면 그거 자동차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선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유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처지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있어서 변화를 생각하는데 그게 행복과 그리고 평안과 기타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축복과 복과 연결이 된 것으로서 우리는 귀결 지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믿음의 유익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서 하실 수 있는 이 몇 가지를 결정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음이 결국 결정하게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많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거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많은 기도 응답은 내가 선택하게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1만 가지 이상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29절을 통해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먼저 말씀드렸던 인생은 믿음대로 된다 그러는데 그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라고 말하자면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된다는 것이죠. 믿는 만큼 그 결과가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 때문에 불가능한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지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인생의 난제를 푸는데 이 어떤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봅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지, 그렇지만 그 내용은 참 오묘합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믿음은 기도응답의 열쇠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비결을 또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찾아보면서 아니 믿음을 왜 이렇게 쉽게 표현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니까 그렇게 쉽게 말씀하셨지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것은 이 결국 교회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삶으로 그냥 실천을 했다는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믿고 실천한 사람들은 영적인 승리자, 영적인 거장이 되었고,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지 못한 많은 넘어지는 자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믿음은 그 성취의 비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찾아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거를 우리가 아전인수격으로 마음대로 해결을 하면 모든 게 다 된다. 예수님처럼 무리로 걸을 수 있으니까 뛰어들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고 뛰어들었다가 아직도 못 나온 사람이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그대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또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은 상식에 기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상식이 믿음을 넘어설 때는 사실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 도대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둬야 될지 쉽지가 않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역사의 위대한 성취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 성취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이 이루어졌다, 믿음이 성장했고 우리가 뜻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 그 뜻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이루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본을 보이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는 그래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참으로 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기도를 올렸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 속에서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에게도 이 같은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준 것은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그 역사를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보고 있고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없는 것을 있게 했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참으로 백세에 대해서 죽은 것 같은 자기 몸에서 자식을 낳는 기적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병이 나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참으로 믿음으로 부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믿음의 위력을 그렇게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마다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예수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의 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신뢰하지 못함은 불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또한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엎드러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가나안이 너희에게 준 땅이라 하는 말을 믿지 못했고 그들이 강했고 그들의 성은 견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라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냐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대함이 아니라 나를 반대함이고 나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들이 실제적으로 총과 칼을 들어서 칼과 이것을 들어서 무너뜨린 게 아니었음을 그들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떠한가? 아이성에서의 패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의 양상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 없는 것들은 참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것,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들은 다 죄에 해당한다고 로마서 14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장애물과 역경과 시련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비결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길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변치 않는 다이아몬드를 믿음과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많은 면과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빛이 들어갈 때 그것이 정말 영롱하고 아름답게 비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인격 다양한 모습으로 깎여져 있습니다. 그런 단져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말씀의 빛이 우리 속에서 비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빛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강화시켜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근본 목적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미래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냥 자기
이제껏 살아온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 베드로에게 이제는 여태까지는 내 마음대로 왔지만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성령이 이끌어 가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편안한 어부의 삶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삶으로 그를 이끌 것을 말씀하셨고 바로 성령이 그것을 이끌어 가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참 거시적인 꿈과 비전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서 머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머물러서도 아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그래서 선교적인 비전을 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기타 사도들은 초기에는 바로 자기들이 친히 목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제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다른 일에 전념을 합니다. 이제 이방으로 나가면서 선교적인 일에 전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참으로 땅끝까지 나가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도 로마로 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먼저 로마를 향하고 로마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의 후임들이, 그의 제자들이, 그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참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세어보라. 앞으로 내 후손들이 저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유대인들의 육신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도 참으로 믿음의 후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의 위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이것은 실패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우리는 바로 그런 부분을 에디슨에서 이야기합니다. 에디슨이 어느 날 갑자기 반짝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전구가 우리 머릿속에서 켜지듯이 우리가 만화를 보면 이 큰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 머릿속에서 전구가 반짝 켜지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잖아요. 에디슨이 전구 발견하는데 그 전구의 가장 중요한 필라멘트는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요? 수백 번을 연습을 합니다. 수백 번을 다시 이 금속을 합금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구리선을 연결하고 하는데 그 실패가 얼마나 많았는지 사람들은 안 보고 성공한 거 딱 한 가지를 보거든요. 그러나 그 수많은 실패 속에서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특별히 믿음의 삶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보장이 없는데 하면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한 이러한 모습을 밀어붙였던 것이 에디슨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또 다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가 매진하게 될 때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었던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그 존슨 대통령이 자기의 그 캐비넷을 구성할 때 사람을 쓸 때의 기준이 참 재미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었는데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과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채용을 꺼렸다고 합니다. 너무 쉽게 성공한 사람은 독선적이기 쉽고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죠. 스타 플레이어들은 감독을 잘 못한다. 스타 플레이어가 감독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부진한 선수의 부진한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자기는 재능이 있어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자기는 얼마든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데 노력해도 하는 노력파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가시고 여물게 만드시는, 단단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단순한 부끄러움과 오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며. 과거의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었는지를 분석해보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실 때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행착오가 힘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진취적인 삶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인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삼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최상의 계획을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그렇게 그 좌우명을 삼았다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시도하라.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최상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모험적인 신앙이죠. 성장하는 신앙이며 새롭게 변화되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시겠습니까? 오히려 최상의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완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 참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맹탕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정말 깊은 맛이 있는 최상급의 포도주라고 표현됐던 것처럼 그 같은 삶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격려하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인하여서 참으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보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계획에 대해서 수긍하며 순종하며 거기에 참으로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